저는 헤세드의 시작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룻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룻기를 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룻을 여자 욥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자. 고난받는 이 여자의 모습, 욥과 같은 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 룻기를 이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이 룻기를 보자. 그 가부장적 사회의 눈으로 룻기를 한번 바라봅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어야 정말 이 나오미의 이 상황 그리고 이 룻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고 이 룻기의 내용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 나오미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결국에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넘어왔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희망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죠. 그런데 그 두 아들도 죽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이 나오미의 현실은 사실상 자기가 죽음이 찾아온 것과는 다름없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은 이제는 이방인 며느리 이 룻과 오르바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텅 빈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하나의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자기 백성을 돌보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빵이 없는 곳에 빵이 생기는, 이 빵집에 다시 한번 빵이 생기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는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 여호와가 돌보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돌아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으로 이 돌아가는 길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제일 먼저 이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집.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사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우리는 사실 뭐 크게 신경 쓸 표현이 아니라고 아마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뭐 어머니의 집, 엄마네 집으로 간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한 거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부부 싸움을 하는 장면 보면 나 며칠 엄마네 가 있을게 라고 이야기하지 나 며칠 아빠네 가 있을게 이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하게 이 엄마네 집에 간다, 어머니의 집에 간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실 받아들일 수 있는 익숙한 표현이지만 사실 이 성경에서는 이 어머니의 집이라는 건 굉장히 낯선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이 과부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아버지의 집으로. 근데 왜 나오미는 이 어머니의 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룻기 말고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어머니의 집이라고 사용되는 곳이 딱 3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 3군데 중에 2군데는 이 아가서에서 2번 사용됐는데 사랑하는 남녀가 이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어머니의 침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한번 사용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을 때 리브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이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결국 그 집에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어머니의 집은 사랑과 이 결혼과 이 연관되어서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 히브리어 이 단어에서 이 선대하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 원어에선 헤세드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파란색 글씨로 써져 있는 이 선대에 사실 헤세드라고 써놨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선대를 2번 번역해서 사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헤세드가
두 번씩 사용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원어에서는 한 번만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선 번역할 때 이 두 번씩이나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신대 구약전공이신 이일래 교수님이 이 룻기 관련 논문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너희가 죽은 자들과 같이 나를 선대한 것 같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아래에 제가 화살표 표시해 놓은 것처럼 너희가 죽은 자와 나에게 행한 것처럼이라고 번역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너희가 죽은 자와 나에게 행한 것처럼 여호와가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나에게 행한 것처럼 여호와가 너네에게 헤세드를 베풀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룻의 며느리들은 평소에 살면서 이 나오미에게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을까요? 헤세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모셨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헤세드를 베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하면서 그 헤세드를 빌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헤세드를 빌어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9절에서 이야기하는데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빌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이 어디죠? 이 남편이 어디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8절과 9절의 말씀, 결국 이 사랑과 결혼을 의미하는 이 어머니의 집과 그리고 헤세드를 빌어주는 이 9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나오미는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재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나를 따라오지 말고 새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고 재혼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가 이들에게 엄청난 사실 헤세드를 베푼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부장적 사회 제도 속에서 이 여성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 시댁 식구들을 섬기며 사는 모습이 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자는 이 가족의 이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 남자의 가정에 묶여 있는 게 이 여자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이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가정에 종속되어서 이 가정에 묶여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룻과 오르바를 놓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엄청난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왜죠? 왜냐하면 나오미의 입장에서 어쨌든 룻과 오르바가 없다면 더 이 자신의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식량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감수할 것을 선택하고 이 두 며느리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가. 남편을 새롭게 만나서 재혼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라고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고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사실 베들레헴에 가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룻과 오르바에게 모압 땅은 고향이고 친정이 있고 그리고 재혼할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불임의 여성이지만 사실 그 당시엔 일부 다처제가 만연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로라도 들어가서 이 남자의 보호 아래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그들에게 어떤 곳이냐면 그곳에서 자신은 이방인이고 이민자들이고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이방인과 결혼할 필요도 없었거니와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이라면 더욱더 결혼할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남자의 보호 아래서 살기에도 매우 어렵고 그리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이 베들레헴 속에서는 더욱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따라가면 이 이방인 여성들의 인생은
소외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굶주리는 그런 고난 이 종합 세트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니는 이런 고생하지 말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이 놀라운 은총, 이 놀라운 은혜, 이 헤세드를 그들에게 베풀어 줌으로써 너희 재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며느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엉엉 울면서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나도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고 말이죠. 돌아가고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면 득이 될 게 없다. 하나도 나를 따라오면 이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나는 아들을 절대 내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세히 다룰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안에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죽으면 남자가 여자가 결혼했는데 남자가 죽으면 그 동생이 이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이 아이를 계속 자손을 이어가는 이 혈통을 이어나가는 것이 이 계대 결혼의 목적이고 고엘 제도라는 큰 틀의 안에 있는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집안에 남자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태중에 이 아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늙어서 이 남편을 두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나이가 많고 그리고 이미 폐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일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남편을 두고 아이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이 얘네들이 자랄 때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제도를 힘입을 수도 없으니 이 제도의 모습에서 아들을 내어줄 수 없으니 난 결혼도 할 수 없으니 돌아가. 나에게 있어서 너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 나와 같이 지내서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너희는 돌아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르바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결국에 이 나오미를 떠나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하죠? 그를 붙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가까이 이 룻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성과 이 판단에서 이 합리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이 며느리가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건데 거기서 돌아가서 평안하게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건데 가라니까 안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동서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 이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엄청 그때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안 돌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말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 두 절의 말씀 16절 17절 말씀인데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쉽게 압축하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죽는 거 아니면 나는 안 떨어지겠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 아니면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일지라도 나는 무조건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게 개고생할 게 뻔히 보이고 힘든 삶이 펼쳐질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텍스트의 이 문장의 이 문장 구조상 이 16절 17절의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색칠해 놓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가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룻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냥 돌아가면 편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나 재혼해서 그래 다시 한번 새 삶을 시작해보자.
그래, 이전에 좀 실패했지만 나 다시 한번 결혼해서 어떻게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이라도 돼서 그래도 남자의 보호 아래에서 이 세상 편하게 좀 살아보자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현실적으로 보기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기본적인 신의 개념은 이 지역 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 같은 경우에는 이 그모스 신을 사람들이 섬기는데, 그러니까 그 땅은 그모스 신이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그 땅의 통치는 그모스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에 국한되시는 분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신의 개념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룻이 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고 유다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이 태어나면서 믿었던 그 신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재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것까지 버려가면서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우리가 눈에 보기에 바보 같은 선택, 뭔가 우리 눈에 보기에 고생을 뻔히 하는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16절, 17절 본문을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최근 연구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좀 전통적인 해석으로 이 룻의 이 고백은 결국엔 종교적으로 이 모압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개종의 이야기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고백이 이 룻의 그냥 단순히 종교의 행위뿐만 아니라 개인과 이 신과의 이 사이에서 모든 행동 관계를 굳히는 이 서약, 약속하겠다 이런 관계로, 신과의 약속 관계로 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고백적인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헤세드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가족과도 이거는 깊은 연관이 있는데, 서로 연관되지 않은 이 두 사람이 하나의 가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단순히 이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함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족이 되는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하고 친절함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세 번째 관점으로 이 언약적 언어로서 이 헤세드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좀 해석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룻의 입장으로 이 관점을 몰고 와서 결국은 룻은 나오미와 의지적으로 이 가족 관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 룻은 나오미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함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룻의 고백은 이 가족적인 표현 방법을 넘어서 민족적인 경계선을 넘어서 이 언약적인 관계, 이 약속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 이 룻의 이 고백은 룻의 신실함과 룻의 충성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룻이 이런 언약적인 고백, 이 언약적인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머니를 따라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죽을 때까지 안 떨어져 있겠다라고 말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에 그것은 룻이 나오미에 대한 마음이 강하게 뜨겁게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오미를 향한 긍휼과 이 연민의 마음이 이 룻의 마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나오미를 섬기겠다고 언약적인 결단을 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6절, 17절 말씀에 헤세드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룻의 행동 그 자체가 은혜인 행동, 친절함의 행동, 자비의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헤세드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인생을 위해서 헤세드를 빌었고, 이 룻도 결국 16절, 17절의 행동을 통해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도대체 헤세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헤세드는 우리말로 성경에서 번역될 때 뭐 인애, 긍휼, 은혜, 자비, 사랑 등 성경에서 웬만한 좋은 단어는 이 다 헤세드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이 좋은 말로 다 번역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헤세드의 의미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사실 사랑이라고 딱
딱 정의할 수도 없고, 자비라고도 딱 정의할 수 없고, 긍휼이라고 딱 정의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뭔가 다 섞어서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논문이나 그리고 이 룻기에 관련된 책들도 사실 이 헤세드에 대한 정의들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봐왔던 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헤세드는 결국에 적극적이며 이타적이고 희생적으로 이 서로 돌봄을 통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요구하거나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내 기대보다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값비싼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약한 자가 공공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렇게 할 의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사실 헤세드의 의미를 다 포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제 스타일로 좀 표현해 보자면, 저는 헤세드를 제 스타일로 표현해 보면 굳이라는 단어로 좀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굳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보지만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내용 있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싶을 정도로 하는 게 헤세드고요. 요구한 만큼, 기대한 만큼만, 이 기준선에 맞춰서만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준선을 훨씬 넘어서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베푸는 게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 연약한 자를 위해 돕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까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그렇게까지 하는 게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8절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새 삶을 시작하라는 것도 사실 굳이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죽긴 했지만 어쨌든 결혼했으니까 그 집안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혼하라고, 새 삶을 시작하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 입장에서 굳이 할 필요가 사실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과 오르바에게 새 삶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없으면 자신이 조금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혼하라고, 그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헤세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안정과 평안과 이 새로운 삶, 그리고 결혼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지만 죽을 때까지 나오미 곁에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인 그모스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가기까지 나오미를 굳이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룻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헤세드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룻기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 안에는 헤세드를,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모형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이 2장을 넘어가서 보면 룻이 결국 나오미를 위해 이삭도 줍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나옵니다. 결국에 아까 헤세드를 결단한 것처럼 계속해서 헤세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헤세드가 베풀어질 때마다 나오미의 이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다음번에 뭐 이야기하겠지만 절망스럽고 나는 정말 쓰디쓴 인생, 마라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헤세드가 느껴지고 헤세드가 베풀어지면 베풀어질수록 나오미가 활기를 되찾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결국에 이 나오미가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도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지난번 저희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이 텅 빈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만큼 텅 빈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시작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텅텅 비어 있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할 만큼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텅 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삶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문제, 좌절되는 문제, 낙심되는 문제, 육체의 질병과 물질과 이 관계의 문제 앞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또한 우리가 털어놓을 수 없는 우리의 고난과 시련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삶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한다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넘치도록 후히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의 문제 앞에, 우리의 시련의 문제 앞에, 우리의 좌절의 문제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내 삶에는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자비, 긍휼 없는 것 같은데요. 내 삶에는 고난밖에 없고 낙심할 것만 가득한데요. 도대체 뭐가 이 헤세드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절정은 어디서 나타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에서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굳이 아들까지 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게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룻이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나오미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인 자기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게 헤세드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헤세드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헤세드의 은혜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찾기만 한다면, 발견하기만 한다면,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분명히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헤세드의 은혜를 넉넉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텅 빈 나오미의 인생에 룻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작은 움직임이지만 그 헤세드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장의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나오미는 알 수 없지만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텅 빈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가 상상한 것,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랍고 더 크고 더 풍요롭게 하나님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간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믿음으로 이미 이 헤세드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이미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텅 빈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인생, 이 고난길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나오미와 같이 고난의 어려움을 해결받으시는, 이 고난의 문제가 풀어지고 다시 한번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아버지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